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때까지 보호하여 주셨는데, 우리만이 깨닫지 못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당리 당략과 자기의 정권 교체만을 위하여 나라를 크게 보지 못하고 근시한 쪽으로만 바라봐 나라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어제는 큰 지진이 이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 개인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에 얼마나 서러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수탈을 당했습니까? 나라 없는 소름이 6.25 동란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 그 많은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고 입고만 살아도 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의 교훈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물고기가 낚싯밥을 좋아해 누구 동료 하나 죽어가도 또 달라드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렇게 싸우노라고, 우리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라를 깨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 삼천리 금수강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타락, 정치 지도자의 타락,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한 결정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돌이키지 않자 40년 뒤에 예루살렘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고,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 당만 무슨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도 하지 않냐, 무엇 때문에 지금 핵이 개발되어서 남북한이 위기 상황에 왔는지 처절하게 통감하고, 옛날 말하면은 왕 앞에 뭡니까? 거적대기 갖다 놓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나라의 안보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나라 백성인지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바로 가장 저는 근원은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봅니다. 다른 종교는 가짜를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성철 스님도 알았어요. 이것이 가짜라는 거. 우리가 마귀 사탄을 숭배한다는 거. 법어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도 해보면 알거든요. 아, 이게 가짜구나. 그런데 진짜를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가니까, 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나중에 터뜨리는 거예요. 경고 조치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제 경주에 5.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김정은이는 마귀가 조종해서 한다고 칩시다. 이건 하나님이, 지진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우리 세대에 예수 잘 전하고 가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 민족이 정치 지도자들이 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한국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칼빈주의, 하나는 삼신론적 삼일체론. 칼빈주의를 이기려면 회개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개가. 그러지 않으면 칼빈주의가 안 돼요. 삼신론적 삼일체론은 한 분 하나님의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아주 뼛속 깊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삼신론적 삼위일체는 좀 덜해요. 칼빈주의는 뼛속이 돼버렸어요. 뼛속. 삼신론적 삼위일체로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양태론을 믿어요. 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로 나타나고 아들도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고 이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양태론 이단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하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려면 회개,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일에 앞장서고 있고 또 그 일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찾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을 육체로 계실 때 두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했을 때 천국 얘기하면서 오리란 엘리야가 근데 너희가 즐겨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게 들으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침노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노에 천국을 쳐들어가고 천국을 차지하는 그 열쇠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건 기본이고요. 오리란 엘리야를 통하여서는 우상 숭배 이거 없애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얘기하면서 또 천국 비유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찬찬히 들어보세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이게 여기 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귀가 있으나 안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답은 결국에 그 얘기를 들려줘도 깨닫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즐겨 너희가 받을지인데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라 했는데 그 회개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 한 분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다른 하나님 바알 이거 다 가짜다 이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이 천국에 관한 분의 핵심은 뭐예요?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귀로 안 들으려고 하고 우리 눈으로 안 보려고 하고 우리 마음으로 안 깨달으려고 지 생각만 하고 지 생각만 옳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경성을 울리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 속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밭에 천국 말씀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씨 뿌리는 자가 인자다 뒤쪽에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하면 농부는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한 분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 네 종류가 있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똑같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천국을 얘기를 해줘도, 천국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 이 씨 뿌리는 건 천국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모세가 천국이 이런 것이다 들려준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들려줘도 지 귀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해석을 볼까요? 길가와 같은 사람, 19절입니다.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해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무나, 원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왕국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온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계속해서 빼앗는다. 이것은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천국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사람이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천국 못 간다. 이 네 종류의 마음밭에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결국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네 번째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천국 못 가요. 앞에 세 개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길가인데, 이 길가라는 것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칼빈주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런 식의 해석이에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으나 이것이 순서가 틀렸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아니하는, 듣는 것은 귀고 깨닫는 건 마음이거든요. 눈으로는 천국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자가 마귀가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말해서 귀에 들려주긴 들려줬으나 난 안 듣겠다는 거예요.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와서 역사한다는 것이지, 마귀가 역사해서 그가 천국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귀때기가 달렸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려줘도 안 깨달으려고 작정한다는, 회개 안 하려고 작정하고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얘기를 들려줘도 나는 안 깨달아야 되겠다 이거. 왜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과 매여 있을 것 같고 회개하라고 할 것 같고 책망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지옥이다. 주님이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의 마음이 마귀한테 핑계대지 말라.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역사하느냐? 귀로 듣고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주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천국 말씀을, 천국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예 제 생각으로 안 들은 거예요.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안 들으려고 하는 자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걸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판단이죠. 왜? 자기의 판단이 옳으니까 나는 남의 판단 듣고 살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판단대로 믿고 살았다가 얼마나 잘 살았나요? 인생 다 실패했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학식만을 최고로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이 있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긴급하다는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여 관심을 아예 안 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안 듣는 것이요, 설교자가 잘못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전해도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100번, 1000번 들려줘도 안 돼요. 제가 과거에 동탄문화원에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악기 연주하는 바이올린, 비올라, 플루트 이런 선생님들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분은 모르시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성가대하고 같이 했거든요. 2년을 성가대를 여기에 서서 오케스트라 연주해도 안 들어요. 돈 좀 더 준다니까 후딱 가버려요. 돈 때문에 와 있었어요. 앉아 있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안 앉은 게 아니에요. 앉아 있었어요. 2년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적당히 설교를 하던가요? 들으나 안 들으나 그냥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가면 주일 정수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려고 제가 설교를 하던가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제 성격이.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들려주면 귀를 쓰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자가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왜 이 사건이 왜 지진이 터졌는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자가 그걸 듣게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지진하고 뭐 이 나라가 뭐 잘못하면 뭔 상관이 있어. 칼빈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딱 생각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들려줘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세례 요한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는 여자 중에 낳은 자가 최고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내 앞에 앞길을 보는 사자다 다 얘기하고, 그러나 너희가 즐겨받을 수 있으면 오리란 엘리야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지금 요 앞에 와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딱 들으면 이거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두개인들은 이 돈을 최고로 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명예, 인기를 최고로 치고 있다는 걸 회개하라 이 말이었구나. 금방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음에 천국 얘기할 때는요, 아예 더 못 깨달아도 비유로 얘기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귀가 있으나 안 들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비유로 얘기하세요. 비유로 얘기하면 직접적인 자기가 얘기 아닐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더 못 듣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는 풍성하겠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아예 못 듣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서 말할 때 10절부터 17절까지는 비유를 왜 내가 사용하는지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허락됐지만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기적이나 쌈박한 거 이런 거나 먹고 떨어질 사람들,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무릇 가진 자, 진리를 듣기를 원해서 그것을 막 사모하는 자에게는 넉넉하게 되겠지만,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게 될 것이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예언되어 있으니 이게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눈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이 없고 내가 왜 지옥 갔는가? 안 들으려고 했지요. 지 좋아한 것만 따라갔어요. 네? 신사도 빛나도 은사운동에 따라가고요. 베리집 따라가고요. 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댈 거 아니에요. 이단 다 그것만 쫓아간 거예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66권을 봐야지.
목사?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따라간 거예요. 뭐 다른 핑계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따라간 거예요. 다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향하여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대충 인생을 살다 한 사람은 들려줘도 안 돼. 이 교회 아니구나. 이 교회 와서 한 번 딱 참석하고 다시는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진 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영적 교만함 다 내려놓으세요. 직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뭐라고 얘기했나? 이걸 듣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뒤에 들려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는 풍성히 거함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위하여서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누가 얘기해도 안 들으려고 자기 생각만 갖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분노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왔어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기 원하여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들려준 말씀 그대로 들어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들어가시고